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 말씀, 구약성경 428페이지 그 근처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받고 또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그 무기를 든 소년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가 건너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왜 가야 하는가를 요나단이 6절에서 다 말해 주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요나단이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었어요. 그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험한 길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건너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의 아들이고 무기를 든 소년은 그의 종이죠.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위로 눌러서 이 길을 억지로 가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얽혀져 있는 얄팍한 인간관계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간관계로 교회도 나올 수 있고 신앙도 가질 수 있어요. 부부이기 때문에 같이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는 다 참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위로 억눌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참으로 그 또한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강하게 붙드는 그 믿음이 아니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 길이 어떤 길인가, 왜 가야 하는가를 알려준 것이에요. 지금 앞에 펼쳐져 있는 험한 바위들이 있죠. 그 이름이 유명한 바위들이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위 사이 길로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가는 이 길이 과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의 소년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했을 때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오늘 이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무기를 든 자가요,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이 일이 승산이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신께서 마음에 품으신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셔서 그러면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토록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종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면 나는 그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가진 마음이 어저께 살폈지만 요나단이 보는 세계관이 있잖아요. 요나단이 어떤 보는 대상의 관점이 있잖아요. 인식이 있잖아요. 그가 가진 인식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보았을 때 무엇으로 보았죠?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자기와의 그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었다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아무리 유익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익이라 삼았죠. 그러니까 농기구를 얻으러 갔잖아요. 아무리 유익이 있어도 아무리 두려움이 있어도 나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나도 미워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보는 세계관이고 대상에 대한 인식입니다. 요나단이 그 믿음을 갖고 보니까 그 믿음이 종에게로 내려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요나단을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르리이다 하는 것이에요. 아니,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해서 왜 자기 생각이 없겠습니까? 이름은 없지만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왜 몰라요? 그 이름도 유명한 바위들이 진치고 있는,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쫙 깔려있는 그곳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왜 모르겠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무모한 일인지 그가 알지 못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나단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자 하는 마음을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따질 것이 없는 거예요. 물을 것이 없는 거예요. 반대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감히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만이 그 속에 믿음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내가 거절하지도 않고 반대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당신에게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인 것이에요.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랬어요. 그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 여러분, 무기를 든 자는요 전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종에게 창이나 칼이나 방패나 이것을 들도록 수종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소년에게 무엇을 들려줬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하는 진짜 무기, 그 믿음을 그 손에 들려준 그 말씀을 요나단이 준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을 그 손에 무기로 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그 다른 사람에게로 반드시 전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이가 된다는 말을 언제 많이 씁니까? 우리 몸에 종양이나 암세포가 있을 때 그것이 이 몸 구석구석으로 전이가 되죠. 여러분, 그 일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이가 되는 것은 더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서 전이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전이가 되는가? 오늘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들을 때 여러분, 우리 속에서 얼마나 그것이 걸림이 되고 요동을 치게 만들고 그 5천 명을 떠나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가?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소리들, TV에서 나오는 소리들,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걸림이 되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그것은 오로지 사람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혀 걸림이 안 돼요. 그걸 듣고 TV를 부수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을 때만 마음에서 요동하는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능히 그것을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복음을 받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는가? 우리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을 먼저 살피고 이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말하겠느냐? 내가 누구에게 경책하여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다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혹시 주님이 탄식하시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하겠느냐?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의 말씀으로 경책하여서 돌아오라 해도 그들은 욕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쁘냐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고 여기서 속에서 일어나냐는 것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긴다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결국은 자기 의를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했던 사실들이 다 폭로가 된 것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알아듣는. 언제 하나님이 욕하신 적이 있습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지 욕하는 말씀이 절대 아닌 것이에요. 마음이 어그러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복음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거역을 했다면,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회개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죠.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다 했습니다. 믿음을 가질 실력자들이 아무도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믿음이 전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이 전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믿음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은 믿음이 있으시지 않느냐는 그 뜻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그리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신실하신 아들이 되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교회 위에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서 이 무기를 든 소년과 같이 당신의 마음대로 다 행하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의 믿음이, 마음이 교회 위에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성도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또 흩어진 자리에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만나는 자들이, 그리고 복음을 선포했던, 그리고 만났던, 들었던 자들이 그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요나단처럼 먼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이 전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참 믿음은 옮아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무기를 든 소년,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무명의 소년이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하소서 그랬어요.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2번 마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판단받습니다. 우리는. 왜 결국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버리심을 당했습니까? 그는 제사도 드리고 왕으로 봉직을 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에봇을 입은 제사장과 지금도 석류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상한 심령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깨닫고 아파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이 상한 심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로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가 앞서고 전혀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던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자를 구하신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그 마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하소서. 당신의 마음과 같이 하여 내가 따르리이다. 주님이 구하시는 그 마음,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마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 공적이 있고 내가 행한 것이 있고 내 수고가 있고 내 열심이 있고 사람들이 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존귀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의를 더 사모하는지, 자기 영광을 더 구하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우리도 알 수 있어요. 마음이 요동치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왜 마음에 그렇게 요동하는 것들이 일어나는가?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욕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선대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근데 마음이 왜 요동이 일어나면서 왜 풍랑이 일어납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이기려고 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주님을 위하여서 내 생명 다 걸겠다고 고백을 해요.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주님 따라가겠으며 내 마음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우리는 서슴지 않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어떤 것들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마음에서 풍랑이 일어나요. 온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기둥과 터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이 교회에 하나님 주신 말씀들은 다 도외시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게 일어나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내가 더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이 내 욕심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에요. 마음을 찢지 아니하면,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무게를 들은 소년이 너무나도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 소년이 당신의 마음대로 다 행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과 같이 하여서 오직 따르겠나이다. 주님이 이러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우리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회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회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이 필요한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살아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우리 가운데 온전히 머물러 있어서 주님,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하소서. 우리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서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무게를 든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다 취하고,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 무게를 가지고 갈 때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하소서. 당신의 있는 것들을 다 펼치소서.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역사해 주소서. 나는 당신의 마음과 같이 하여서 오직 따르겠나이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어디로 가시든지, 무엇을 명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렇게 충성스럽게 고백하는 무기를 든 소년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편히 말씀하시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그 사명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이 우리 교회를 편히 여기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요나단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붙는 그 심정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부어 주셔서 내 생각이나 내 주장, 내 판단, 내가 살아왔던 습관과 방식들, 그것들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참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유식 행위로서의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시고 석류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 없이 임재 없이 드렸던 사울처럼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상한 심령의 예배, 마음을 찢는 예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그런 예배, 우리 죄를 다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절하게 의지하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지고서 오늘 처음 예수를 믿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적, 우리의 행적, 우리의 삶,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지만 하나님 그 앞에서 마음을 찢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떤 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진정한 그 믿음이 위로부터 내려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어떤 상황을 따지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이 무기를 든 자의 이 순종의 마음을 배워서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어려움을 보지 않고 그 길이 멀고 험한 것을 보지 않고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며 뒤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어떤 질병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낙심되는 일을 보았을 때도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서 우리 욕심 때문에, 자기 주장과 자기의 욕심, 두 마음을 품은 것 때문에 정함이 없는 그 마음의 풍랑이 일어날 때 마음을 찢으며 간절히 회개케 도와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탄식의 마음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참으로 주님이 구하시는 그 마음의 제사를 오늘 이 아침에도 드리며 주님을 찾으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